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66페이지고요.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읽은 내용, 우리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다와 강이 물러갔고 산과 언덕들이 양들처럼 뛰놀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반석을 쳐서 먼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오늘 말씀 이 시편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시편 114편입니다. 자, 이 지금 114편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오며? 그렇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자, 야곱의 집안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그 기반이 되는 이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역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자기네들이 정말 낯선 땅, 정말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1절을 보면 지금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유다,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인데,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을 떼고 유다, 이스라엘,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됩니다. 자, 성소, 거룩한 곳이죠. 애굽 땅을 빠져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 성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치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립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을 본 자연 만물의 반응을 그다음부터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여기서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요단, 여기서 요단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본 자연 만물들의 반응.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다가 나오니까 생각나겠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가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킨 것. 이거를 마치 자연 만물이 옆에서 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또 요단강이 물러갔다.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건넜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멈춘 거를 요단이 물러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단이 물러갔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둘 다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친히 갈라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죠. 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연 만물이 사라지는 역사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역사, 기적이 나타난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을 본 자연 만물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이제 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산, 작은 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산들은 큰 산을 말하는 겁니다. 큰 산. 근데 큰 산들이 수양들 같이 뛰놀고, 이번에는 작은 양들이 어린 양들 같이 뜁니다. 자, 여러분, 산이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까? 원래는 못 뛰죠. 산은 뛸 수가 없죠.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과 작은 산들이 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까 좀 전에 2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며 거룩한 땅, 성소를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보고 너무나 이 위대한 사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크다, 위대하시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들이 뛴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을 본 이 자연 만물의 반응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아까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고 그랬죠.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바다와 요단한테,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미고 요단강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라고 물어봅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시에 쓸 때 의문, 물어봅니다. 6절에서는 좀 전에 했던 말, 4절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산들아 너희가 수장같이 뛰고 작은 산들아 네가 어린 양같이 뛰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가,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라고 자연 만물에게 마치 묻듯이, 자연 만물과 대화하듯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못물, 생명의 삶 오른쪽 아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에 모를 내는데 필요한 물, 이것을 못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다시 보시면 그럼 반석, 아주 단단한 바위를 쳐서 논에 모를 대는 그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차돌로, 단단한 돌,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자, 이거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반석과 차돌은 원래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핍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지금 8절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사건을 통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했지만 이 시편 114편은 지금 배경이 출애굽입니다. 과거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가 맥주감사절이죠. 성경엔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 과거에 행했던 일을, 출애굽 때 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맥주감사,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며 그때 그 일들, 그때 그 고생스러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성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출애굽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곳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성소,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아까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아까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반복되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야기를 하죠. 또 산들은 뛰놀고 작은 산들도 뛰놀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묻죠.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미고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또 산들아 네가 어떻게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떻게 뛰논 거 왜 뛰노냐 물어보죠. 뭡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처소, 성소, 나를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아주셨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바다야 산들아, 그 다음에 요단강, 바닷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다스리시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겨진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성소 삼아준 그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8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8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반석을 쳐서 논에 모를 댈 만큼의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반석과 차돌같이 아주 굳은 완고함, 그리고 이 완고함, 반석이나 차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래된 상처입니다. 굳어진 내 마음들,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생명이 흐르게 하는 통로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석, 차돌로 대표되는 딱딱한 돌, 반석, 바위죠.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 내 과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흐르게 하신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물은 항상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굳어진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딱딱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닌 것 같지만 은연중에 나도 마음이 굳어지고 정서, 내 감정이 굳어지고. 자, 나이가 들면 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나이 먹어서 뭘 바꾸려고 안 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룩함은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안 될 일이죠. 자, 내 삶에서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무엇입니까? 아유, 평생 뭐 이성질 못 고쳤는데 뭘 고쳐?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은 건 잘하셨는데 믿기만 하셨지 믿은 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몰라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성경이 잘못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지만 성경은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고,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서 굳어진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 굳어진 것,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8절이 중요합니다. 아까 8절, 마지막 8절에, 오늘 8절에 반석이 못물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흐르는 곳이 변한다고 그랬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굳어진 모든 것,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생명이 흐르는 복된 통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기도는 하지만 과연 변할까?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변화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반드시 돼야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100%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그리고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던 나의 교만이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사옵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떤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명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라 하여 옮겨지는 역사,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변하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믿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